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됩니다. 2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린도 전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에 갔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에 이자가 있죠.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이때 1년 6개월을 머무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경륜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복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만 전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를 구원시켜서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받은 계시를 전하게 했는데,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 굉장한 실력자거든. 말은 조금 어눌하다 이렇게 발명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학식의 깊이와 바울의 그 엄청난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지혜가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다 눌러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과거 스펙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과거에 나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하고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사도였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말과 자기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만을 전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바울은 해로 여겼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너는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너무 똑똑했어. 많이 배워서 너는 정신이 이상이 생겼다. 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한다, 전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각오, 결심, 그의 자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짧은 인생 나그네 길이거든, 나그네거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잠시 세상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어디에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각오했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니까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고린도전서를 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또 가고자 하는 목적, 이 편지를 쓰는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지만, 다툼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참이면 가장 최고의 보상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예배당에 내려와서 에어컨을 켜니까 30도더라. 30도 올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거든. 많이 올라가야 29도. 그런데 오늘 30도 올라가더라. 겨울에는 영상 7도, 8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겨울에 항상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불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각오, 결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들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해결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지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유아들, 또 연로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로 시원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또 삶 속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